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훈련학교인 와일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9장 늦은 비.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비의 약속이 있는데 두 종류의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비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하였습니다. 이 두 비의 이름은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를 짓는 일에서 사용한 이름들입니다. 먼저 오는 비, 이른 비는 씨앗을 던질 때 오는 비입니다. 물론 이른 비가 없이 씨앗이 싹이 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오는 비 또는 늦은 비는 추수 때 바로 전에 오는 비로서 곡식을 잘 여물게 하여 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들을 연구할 때에 그것들이 정확해야 하며 언제 이런 비가 내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이나 이른 겨울에 내렸습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력에 익숙지 못한 사람이 이른 비가 봄에 내리고 늦은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아니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영문 537페이지 한글판 부조와 선지자 학원 191페이지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절기는 6월절 곧 무교절인데 유대력의 첫 달인 아비별에 거행되었으며 지금의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해당한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늦은 비도 끝났으므로 삼라만상은 춘계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 늦은 비는 바로 6월절 전에 내렸습니다. 6월절 전에 처음 익은 곡식을 제사했으며 바로 그 후에 추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6월절 후에 있을 추수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바로 6월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꼭 필요되었습니다. 이른 비가 싹이 나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늦은 비는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서 낫을 대게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내려지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라 하셨는데 물의 상징으로서 성령 부어주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 한 성경절 내에 상징과 그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란 자에게 부어주는 비는 성령을 갈급해하는 필요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성경절에 의하면 늦은 비 때에는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것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로 적용되는 일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처음 비, 이른 비가 내렸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3절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비, 이른 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복음의 씨앗은 예수님이 뿌리셨는데 제자들이 급속도로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었고 수천의 싹들이 돋아 나왔었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힘있게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기 전에 늦은 비가 복음의 일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늦은 비가 그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부어진 성령이 처음 비 또는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실물교훈 영문 121페이지 한글판 115페이지에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른 비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예언의 신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른 비는 오순절 때에 있었던 성령을 의미하며 늦은 비는 복음 사업이 마쳐질 때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인용 구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요엘 선지자가 그의 책에서 그가 이른 비를 주리라 하였는데 어떻게 주리라 하였습니까? 적당하게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에 3,000명이 계심을 하고 며칠 후에 성전문에 앉아있던 절름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절름발이가 걷고 5,000명이 회개한 사실들을 상상해 보는데 적당하게 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일들은 저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적당하게라고 표현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앞에 있을 늦은 비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재어보려면 그것과 비교하거나 재어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교하면 이른 비는 적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예언의 신 말씀에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 친구들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성령이 내려질 때 그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늦은 비가 내릴 때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초기문집 영문 278페이지 한글판 285페이지에 그때에 있을 일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하여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자신의 양심으로 확증을 받고 담대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밤중 소리가 언제였습니까? 1844년 여름과 가을에 시작하여 10월 22일에 그의 절정에 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을 이 기별은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하여졌으며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은 롯이 멸망을 면하기 위해 소돔성에서 서둘러 나오듯이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하여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있은 후에 무엇이 뒤따라 일어날 것입니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란이 가장 큰 시험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요일 휴업령과 짐승의 표의 강요 그리고 핍박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지 준비 과정에 지나치는 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영광,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자매가 그때에 있을 일을 우리를 위해서 묘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이자매는 그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리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의증언 9권 16페이지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이게 되고 과거의 핍박의 탄원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핍박 그리고 놀라운 영광,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서 저들이 걷게 되겠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쉼없는 교통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경험을 가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때가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화이자매가 1851년 당시에 쓴 말씀이 있습니다. 1851년 편지 3번에 나는 우리가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야곱의 유업으로 먹인 바 되리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하는 것, 늦은 비가 주님께로부터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면 야곱의 유업으로 먹인 바 되고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거하리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만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지금은 도무지 알 수도 없으나 그때에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었던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서 변화되시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의증언 1권 353페이지에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가 배반을 받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두려운 고통을 참도록 힘을 얻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 된 사람들도 마지막 쟁투 야곱의 환란에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으며 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며 저들이 성령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을 불러일으키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늦은 비인데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해서 환난의 때를 지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셋째 천사에게 임한 빛의 영광으로 저들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다. 늦은 비의 영광과 변화산에 있었던 영광과 비교한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경험은 겟세마네와 갈바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늦은 비 성령의 시기와 큰 외침이 주어질 때에 가지게 되겠는데 이것은 야곱의 환난의 때에 가장 깊은 암흑을 뚫고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저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 세상이 역사 이래로 있지 않았던 가장 크고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이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될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려운 경험이라도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바로 그때 있을 크고 위대한 한 목적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교육하고 시키는 것, 그 위의 모든 것이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환난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을 나는 보았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그의 온 영혼을 쏟아 놓았던 것처럼 저들이 진지하게 울부짖을 것이요 밤낮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명령은 선포될 것이지만 저들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의증언 1권 353페이지, 3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이 왜 굴복하지 아니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같이 저들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장에서 저들이 바로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에베소 4장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였습니까? 어떤 인물이 인치는 일을 마치겠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치는 사업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인치는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인쳐서 굴복하거나 넘어짐 없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계법에 의한 또 하나의 이른 비 적용법을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교 천계법이 시대에 이른 비가 내렸고 그 끝에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오순절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른 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시여, 이른 비가 우리들 위에 임해야만 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른 비라 부릅니다. 이른 비가 오순절 당시에 내림으로 교회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른 비가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생애의 경험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507페이지에 우리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늦은 비 시기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밝은 구름을 일으켜 저들에게 소낙비를 주시리라.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시기에 내리게 된다. 언제라고 우리가 연구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늦 가을과 초 겨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씨가 싹이 트게 하도록 그런 비가 필요하다. 촉촉히 적셔 주시는 이른 비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싹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늦은 비는 추수철의 끝에 내리게 되어 곡식을 익도록 해서 낫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주께서 이와 같이 자연계의 운행을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다음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슬과 이른 비는 싹이 트도록 내려지게 되고 알곡이 익도록 늦은 비가 내려지는데 이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첫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전진해 가도록 영적 성장의 과정을 밟도록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성장을 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곡이 익는다는 것은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을 뜻한다. 알곡이 익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춰짐 또는 완전하게 됨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교회가 완전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개인을 완전하게 할 것입니까? 영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예로 곡식이 있는 뜰을 들어봅시다. 무엇이 곡식으로 하여금 움이 트게 하였습니까? 이른 비였습니다. 무엇이 곡식을 여물게 합니까? 늦은 비지요.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춰짐을 뜻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도덕상 형상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까? 늦은 비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그 일을 시작하고 어떤 지점까지 성장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추수를 하도록 역사하는 늦은 비는 교회가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영적 은혜를 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해를 계속해서 이른 비가 내린다 해도 늦은 비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오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난 후에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저들의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에서 오는 축복을 수세기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지만 단지 그 경험만을 가지고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수세기를 지난 오늘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늦은 비가 지체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이른 비가 그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하도록 역사하는 늦은 비는 교회가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영적 은혜를 뜻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런 생명이 있을 수 없다. 푸른 싹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가 그의 일을 다 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는 여물을 씨앗을 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추수 때가 가까운 때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큰 비가 온다고 말입니다. 뜰에 아무런 곡식이, 푸른 잎들이 없다고, 식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런 형편의 비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뜰에 아무런 푸른 잎이 있는 식물이 없다면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의 싹이 움터야 될 때에 이런 비가 없다면 늦은 비가 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증은 5권 504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열매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받지 못한 채 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이른 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볼 때 풍성한 이른 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어떤 차이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욱 많은 성령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이른 비의 성령을 받는 데 실패하였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모든 축복들을 얻지 못했다. 저들은 늦은 비를 통해서 부족한 의지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내려질 때 저들은 저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다. 저들은 두려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 즉 빛과 지식을 주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로지 빛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만이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연애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른 비의 경험 없이 늦은 비의 시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한 의미로 전혀 이른 비의 경험을 맛보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늦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1면의 테이프가 끝이 났습니다. 테이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덕의 본을 보이지 않는 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 해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오 친구들이시여,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지만 하나는 늦은 비를 받고 다른 하나는 못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이른 비가 그의 할 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언의 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비가 내릴 때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옛날 오순절 당시에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다른 방언을 말하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수천 명이 계심을 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저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옛날 오순절 당시에 어떤 회론자들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이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았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무지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나름대로 다른 설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내려질 때 아주 조용하게 감쪽같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 큰 외침을 전파할 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918년 11월 7일 리비오 헤랄드지에 화이트자매가 기록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비와 큰 외침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확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앞에 저들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지 아니하고 고백과 회개로 저들의 마음문을 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움직임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능력의 확증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큰 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큰 외침에 능력을 더해줍니까? 곧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능력의 확증을 보고 저들의 무지 속에서도 어떤 것인가 위험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들은 그 일을 저항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무엇인가 인식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힘이 센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이는 원수로구나 생각하고 아주 밀어내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질 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천사가 임하고 늦은 비가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무지 속에서 무엇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반대하고 저항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회나 침례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파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읽어가면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능력의 확증을 보고 저들의 무지 속에서도 무엇인가 위험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저들이 버티고 반대하여 대항한다, 저항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저들이 반대하며 저항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큰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아주 작게 살랑거리는 미풍이,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시속 90마일로 부는 강풍이 불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문을 금방 닫고 버티고 서서 문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늦은 비가 사람들 위해 임하게 되면 오순절에 있었던 일보다 훨씬 힘있게 크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 안에 버티어 서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런 일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께서 저들이 기대한 것대로 임하지 않고 저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반대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그런 일이 임해야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오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대대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1900여 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기다리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었습니다. 왜 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선지자가 예언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예언들을 공부하였었습니까? 저들이 외우고 잘 기억하였었습니까? 저들이 반복해서 복습하였습니까? 저들이 회당에서 그런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였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수천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까? 저들이 그를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저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유였습니까? 또한 오늘날 또 늦은 비가 임하게 될 때 똑같은 이유로 저들이 거절하게 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늦은 비 성령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든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친구들이시여, 이것이야말로 늦은 비 성령에 관한 가장 귀중한 요소인 것입니다. 늦은 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가 늦은 비가 임할 때 인식하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의 임함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사람들 중에 더러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아기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자로다 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기다리던 자라고 말하였습니까? 목자 중에 몇 사람이 그를 인식하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그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저들이 기대한 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서 돌아섰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더러는 메시아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노라고 말하는 것이 족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을 안다. 그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갈망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들이
늦은 비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었습니다. 저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었고 저들의 최고의 희망이 메시아의 오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을 때에 저들은 거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해왔고 그의 오심을 기도했던 사람이 오심에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들이 늦은 비의 임함을 기대할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들 중 더러는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능력의 확증 속에서 저들의 무지 속에서라도 단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데 좀 위험스럽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버티어 서서 거절하고 저항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왜요?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른단 말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이 늦은 비를 거절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저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말이냐?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광신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이죠. 그때에 많은 광신주의자들이 일어날 것이므로 우리가 광신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비가 임하게 될 때 많은 광신주의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사단이가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순간도 광신주의자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신주의는 틀린 것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비를 거절하는 자들이 광신주의자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들이 다른 사람들도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과 늦은 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겠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른 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서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늦은 비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실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저들이 어떤 혜택을 예수님께서 받았습니까? 초기문집 영문 259페이지에
한글판 265페이지에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외침으로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내진 바 되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나 요한의 증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런 유익을 저들에게는 주지 못했다. 그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저들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예수만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광경을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능력이 있더라면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비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을 늦은 비가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간절한 탄원을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고 저들의 생애에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저들이 성경과 예언의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걸어가야 될 계단을 주셨는데 그 계단을 밟지 아니한 사람들이 늦은 비의 성령의 힘으로 개혁을 싫어하고 개혁을 경시하고 개혁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때 늦은 비가 내릴 때 개혁하는 일을 환영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을 반대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회증언 1권 187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매 계단마다 인도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돌이키게 되면 앞으로 한 계단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계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매 계단마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이끄시고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견디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한다. 매 발걸음마다 마음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 좀 더 가깝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들이 그 마음을 정복해야 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저들이 주님의 입에서 내뱉음을 당치 아니하려면 저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점점 가깝게 이끌어 그의 백성 하나하나를 시험하여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는 즐겨받으나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로 시험하시면 저들은 그 일로 위축되고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면으로 저들의 선망하는 우상을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시험받고 증거를 보인 개개인들이 저들의 포기하고 참된 증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른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우상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하면 승리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다른 계단을 밟으며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읽은 연애시는 어떤 사람은 한 문제는 잘 견디나 다른 문제에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2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가진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생겼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부인이 예쁘게 생긴 20대로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의 얼굴을 지금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밤마다 그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들이 백만장자는 아니었으나 그리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진리를 연구하였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침례 문제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침례 받음으로 남은 무리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반 공부 시간에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저들이 의복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입는 것처럼 입었습니다. 저들이 목걸이, 귀걸이, 반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저들이 집회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1조 문제였습니다. 저들이 안식일도 지킬 수 있었고 저들이 건강기별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저들이 의복개혁도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에 그 문제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잘 견디나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11금 내는 문제는 쉽게 받아들이고 연금도 잘 냅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11금 연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시험이 식용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것을 먹기를 탐하는 문제가 시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그의 식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으나 에서는 자기 배가 큰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요, 그러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팔아서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그 지점, 그 문제에서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험의 순서가 모든 사람의 생애에서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11금 문제, 주정 음료 문제 또는 다른 어떤 문제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로 굴복하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에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직면에서 굳게 서며 그것이 어떤 값을 요구하든지 극복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기별을 들은 자들이요, 저들이 늦은 비를 받고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교의증언 1권 187페이지 188페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겠다고 하였습니까? 무엇을 한 사람들이 받겠다고요? 모든 시험을 만나 이긴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A, B, C, D, E의 순서로 오든지 D가 먼저 오고 E, B, A, C가 오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매 시점마다 매 계단마다 보여져야 하며 받아들여야 되며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어떤 시험은 살짝 넘어가거나 피해도 된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과 늦은 비 성령의 시기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속히 맞춰버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렵니까? 모든 문제의 직면에서 굳게 서며 그것이 어떤 값을 요구하든지 극복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기별을 들은 자들이요, 저들은 늦은 비를 받고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증언 1권 187페이지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늦은 비 제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